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명대. 이대로 가면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노인 소외나 고독사 증가 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종교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은데요. 최근 한 목사님께서 한 신문에 종교가 힘을 모아 함께 해야 할 일을 해나가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패밀리 대표이신 송기론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둥둥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에 몇 차례 출연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오래된 얘기라 또 다 기억 못하실 분도 계시고 어찌됐든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를 무척 사랑하는 송기론 목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최근 목사님께서 한 신문에 네.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주제로 글을 쓰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요즘은 그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연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너 스마트폰 하면 안 돼 하고 엄마가 엄포를 지르고 이제 엄포를 놓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런 것보다는 엄마들이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서 14살까지는 스마트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데 왜 엄마 혼자 그러는데 아이가 이거 반발했을 때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엄마들의 연대에서 하는 거야. 이러면 아이들이 통제가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연대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4살까지 스마트폰을 갖지 않도록 부모들이 연대해서 하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한 가정의 엄마의 교육 철학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닌 것을 네. 연대했을 때 그 힘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로는 절대 숲을 이룰 수 없다는 것처럼 저는 이 땅에 이제 종교가 이를테면 불교, 그다음에 원불교, 뭐 가톨릭, 기독교가 생명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머리를 맞댈 수 있지 않냐. 다른 뭐 교리 가지고 이런저런 갈등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일에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는 찾아서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것이 이제는 아니잖아요. 네.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된 게 우리가 종교의 본연의 몫을 못해서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된 일도 가끔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종교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홀로 하지 말고 함께 해볼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게 now고 하는 것입니다. now. 이게 이제 그 영어로는 지금 현재인데 now 하면 나를 있게 하는 우리.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지금 한번 연대해보자. 이런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네. 그 앞서 전해주신 예는 실제로 엄마들이 연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운동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일인데 제가 살고 있는 양평에만 해도 엄마 아빠들이 도시에서 벗어나와가지고 우리 바로 마을에 있는데 교육구락부가 형성돼가지고 이 아빠 엄마들이 모여서 수시로 아이들 키우는데 정보를 교환하고 나누거든요. 요즘은 좀 별스런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죽어도 없어지지 아니할 단체 셋이 있는데 이를테면 그 이제 우수계잖아요. 호남 향후에 고대 동창회 해병대 전후에 그런데 이 세 개를 뛰어넘은 것이 하나 있는데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이다. 예. 산후조리원에서 연대한 엄마들이 정보를 계속 나누고 아이 키울 때까지 서로 친구가 되고 벗이 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도 있다 이제 이 말씀이죠. 네. 그 참 적절한 비유인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나 우리 종교들이 대중을 위하는 마음이나 좀 같잖아요. 예. 네, 그런 만큼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들이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을 해주신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올해 출산율이 0.7명대고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네.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민족의 자살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귀에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그 2019년 10월 처음으로 인구 자연 증가율이 0%에 그쳤거든요. 이거는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2022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인데 0.7명대예요. 네. 이대로라면 100년 후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먼저 소멸하게 됩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저출산은 민족의 자살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한국의 앞날에 두 개의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북핵이고 다른 하나가 저출산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숙명사랑의 종교계가 팔을 걷어 붙여야만 종교가 그나마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 노인복지나 죽음에 대한 준비가 중요해질 텐데요. 또 이를 위해 또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또 제안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이제 부산이라는 이 도시가 이제 노인과 바다로 불리우거든요. 그래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떠올리는 문학의 도시가 아닌 거예요. 네. 부산은 이렇게 노인과 바다밖에 남지 않았다는 자괴감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저출산은 복지 문제로 넘어가서 노인 복지에 대해서 사회적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게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종교계가 가진 시설이면 시설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런 일에 대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그 이국종 교수께서 이제 했던 말을 늘 염두에 둬봅니다. 그것은 환자는 돈으로가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되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 사회는 모든 게 돈으로만 치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것도 국고가 언제까지 노령 사회를 위해서 복지, 연금 이런 것으로 지출하는데도 한계가 있지. 그 바닥이 드러날 거란 말이죠. 네. 지금도 꽃감 빼먹듯이 그러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 아닌 정말 종교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 교육을 사생관을 따라 이 종교만큼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는 거거든요. 네. 바로 이것부터 시작하면 그게 인문학이 될 수 있고 이것의 기초에서 우리는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고 또 노년 세대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저 복지비를 지원받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많은 모델들을 머리를 맞대면 찾아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 섞인 얘기를 한번 해본 거죠. 네. 우리 종교가 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해야 하는 일들 참 많은데 최근 수원 세 모녀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고 또 이들을 위한 장례를 우리 종교계가 공영 장례로 치른 일도 있었습니다. 갈수록 무연고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좀 이에 대해서도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요? 그렇죠.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고 더 가슴 아픈 일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짝 관심을 가지고 또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죽음이 반복되고 있고 무연고 사망자들 방금 얘기하셨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죽어서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이런 죽음이 찾아온 다음이 아니라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예방사역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아래 앰뷸런스를 대기하고 있다가 부산 떨고 가서 앰뷸런스 동원해서 막 뒤치다거리 하는 이제 이 일을 조금 전환을 해서 낭떠러지 아래 앰뷸런스가 아니라 낭떠러지 위에 울타리를 치는 일을 종교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예방사역인 것이고 바로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기대고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종교시설이고 종교기관이고 이런 걸 통해서 종교에 귀의할 수 있다면 세상은 보다 무연고 사망자들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게 사회 신경망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속한 교회에서만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모른 채 여러 날이 지나고 뭐 여러 날이 아니라 일주일이 지나고 나중에는 결국 그 군의 복지과에서 연락이 와서야 찾아가 보는
너무 불행한 일을 체험을 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종교가 사회 신경망 역할을 할 수 있죠. 네. 네. 자, 이렇게 종교의 역할과 발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 또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 정부도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을 사회 공감 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좀 그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부가 수립된 이후 대통령실 비서관 자리에 이런 직제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 그만큼 종교에 대해서 이제 국정 파트너로 그 종교계의 고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계의 각 그 원로들, 어르신들을 모셔서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에서 식사 한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시로 그 얘기들을 듣고 도움이 되어보고자 하는 이런 의지로 읽었는데, 최근에 이름을 또 사회공감비서관으로 바꾼 거 보니까 훨씬 이 일에 정부가 갖는 관심사가 뭔지를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사회는 이제 이 공감사회가 아니라 반감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공감의 반대가 반감인데, 반감을 가졌다라는 건 적대적이고 갈라치기가 많고 저가 아니면 내 편이잖아요. 네. 사회는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자신의 편견과 과거의 경험에 따라 이런 사람은 안 될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공감이라는 것은 미래 시제라고 할 수 있죠. 미래 시제. 네. 그러니까 그 초점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불행과 아픔과 시련이 또 나의 미래일 수 있다고 보고 그 사람의 고통에 내가 참여해서 그것을 도와주는 행위, 손을 내미는 것, 동병상림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공감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가장 먼저 환호하고 반응해줘야 될 게 우리 종교가 아닐까. 같이 아파하고 인터넷 성경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이랬는데, 그리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종교가 팔을 걷어붙여서 할 수 있는 이 일이 사회 공감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런 일에 좀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참 이건 좋은 일이겠구나. 네. 그래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이럴 때 종교가 이제는 일조하고 힘을 합쳐서 지원해주고 또 도움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 목사님 네. 글을 글을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외로움 부서도 있고 외로움도 그 장관도 있다고. 영국에 그렇죠. 예. 자, 네. 우리나라도 대통령실에 사회 공감 비서관이 생긴 만큼 종교와 발맞춰서 좀 우리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종교인 비율은 절반에 이르죠. 지난 그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절반 가까이가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공감보다는 반감 사회가 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종교가 네. 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종교계 전체에 좀 이런 일들 같이 해보자고 좀 제안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캠페인과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지구 이러다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후 재난에 대한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의 기반인 이 나라 생명이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다면 종교는 또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탄소 발자국을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든지 우리 불자들이라든지 등등해서 전등을 끄고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종교가 그냥 우리의 교리에 갇히고, 또 교회면 교회, 불당이면 불당, 성당이면 성당에서 찬양하고 참불가 부르고 하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와서 그런 믿음과 우리의 이 자비를 좀 베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예, 이런 것에 우리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손발이 되고 앞장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위기,
이것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더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교계가 함께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운동도 해보고 더 사회적 실천을 좀 앞장서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론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